돌려막기가 아니고 돌아가자. 돌려막기가 아닌 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된 줄을 아시고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석상에서 소위 다락방 강화라는 그 6월절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가룟 유다 보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또 베드로를 보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자기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와 함께 있고 자기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베드로를 데리고 있으면서 예언을 한 그때가 이때입니다.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팔아먹을 그런 한심한 사람과 함께 끝까지 동거동락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험담하고 디스하고 내 몰라라 하는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데리고 선수 교체하지 않고 상종하기 힘든 인간이라고 불평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품고 함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5대양 6대주에 공모를 해서 오디션을 본다거나 선발 시험을 친다거나 면접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닥치는 대로 막 불러 제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발 시험을 치지 않고 경선을 하지 않고 막 부르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도 이렇게 고약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베드로 같은 어리버리한 사람을 선수 교체하지 않고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이러잖아요. 한 번도 내치지를 않고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The art of love, 사랑의 능력, 사랑의 예술, 사랑의 기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인간하고 살아도 행복하대요. 사랑은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엄마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못나도 내 새끼예요. 내 새끼에 대한 사랑은, 엄마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잘나도 내 새끼고 못나도 내 새끼고 실수를 해도 내 새끼고.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면 못났든 덜났든 잘났든 상관없이 그냥 사랑이 간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하고 살아도 행복할 수 있는 게 사랑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제자를 부르든 어떤 제자를 만나든 그냥 그대로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의 세속적인 사랑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먼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하는 꼬라지 봐가면서, 내 성적표 봐가면서, 내 하는 반응 봐가면서 그렇게 네 하는 것만큼 네 한 주먹 내 한 주먹 조건 반사적인 거래하듯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미리 작정하고 태초에 미리 작심을 하고 먼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조건 사랑. 전혀 사랑스럽지가 않은데, 전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저 주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옛날에 214장인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변함없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하다, 요사모사한다 이러잖아.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건 굉장히 점잖은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순간적으로 팔색조로
변화무쌍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런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 끝이 없다. 엔드리스 리버 사랑, 엔드리스 사랑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이라. 사람의 마음은 변덕이 죽을 듯하지만은 주님의 마음은 똑같이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 중에 자기를 팔아먹을 가룟유다를 보고도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천방지축 날뛰는 베드로를 보고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한결같이 사랑한다. 한 번도 베드로를 만나서 가룟유다를 향해서 책망을 하거나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가 그렇게 디스하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만 주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교계에서 사역을 아주 탁월하게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과의 모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손가락 꼽을 만큼 그렇게 굴지의 규모의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 한 교회에 30년 이상 장기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검증이 되고 참 교계에 손꼽을 만한 그런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공통적인 얘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세 고통의 때가 와서 사역의 한계를 느낀다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계를 느낀다는 그런 얘기가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돌려막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돌려막기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돌려막기 사역, 돌려막기 목회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돌려막기가 뭐예요?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사역을 할 때, 일을 할 때 가장 본질적인 부분, 우리 같으면 신앙생활의 ABC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기본이잖아요.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기도 생활하는데 찬송 부르는데 집중하지 않고 본질적인 건 냅두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프로그램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좋은 주일학교 교사가 한 명 오면, 좋은 무슨 찬양 리더가 한 명 오면 우리 교회가 상당히 퀄리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 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찾아서 시스템을 찾아서 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일을 하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이 사람을 내보내고 저 사람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돌려막기래요. 이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 잘 안 맞고 적응력이 떨어지면 그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갖다 붙일 때 그게 돌려막기라는 거예요. 돌려막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땜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고우는 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가스 할명수 먹는다고 아까진기 바른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이 지금 썩어서 골마 들어가는데 일회용 반창고 붙인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명태 별거 없다는 이런 약간 비속어가 있습니다. 조선명태 별거 없다는 거예요. 사람 별거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던 아무리 못났던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 하듯 고만고만한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찾아서 좀 더 좋은 사람을 찾아서 계속해서 돌려막기를 한다는 거예요. 비법을 찾는다. 이런 인생은 정비공이 없다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비법이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밖에서 답을 찾을 때는 절대로 정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답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핑계를 대고 희생양을 찾게 되는 그런 일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잔머리 굴리는 사람, 계산 밝은 사람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랬잖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잔머리 안 굴리고 악인의 길을 안 따라가고 위치 선정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복이 내려오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효율을 자꾸 따지는 거예요. 효율을 따지지 말고 느려도 정도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 사건이 터질 때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비용 절감. 돈 한 푼 아끼려고 1,000원짜리 아끼려다 10,000원짜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시간 단축. 빨리 하려고 하다가 서두르면 사고 나고, 성급하면 후회하고, 조급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서두르면 안 돼요. 운전을 해도 여유 있게 운전을 해야 되지, 서두르다 보면 사고가 나고 응급 조치를 할 여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하려고 하다가 와장창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싼 게 빚이 떡입니다. 싸고 좋고 고급스러운 물건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싸고 좋은 물건은 없어요. 싼 게 빚이 떡이에요. 싸다고 야매를 쓰지 말아라. 정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 힘을 쓰지 말고 본질적인 데 핵심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데 신변 잡기에 정신노동을, 감정노동을 소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 찌개다시 먹다가 거기에 그 헛배를 채우지 말고 메인 메뉴에 성부를 거라는 거예요. 찌개다시 가지고 헛배를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재방송이 없는 늘 생방송인 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리허설이 없어요. 날마다 때마다 실제 상황인 인생을, 핵심을 붙잡으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기도 짧은 세상이니까, 옛날에 이성미 집사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간증할 때 사랑하기도 부족한 인생인데 뭐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냐 이 말이에요. 원도함도 없는 인생을 원도함도 없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핵심이 사랑의 승리를, 믿음, 소망, 사랑에 있어서 승부를 걸으라는 거예요. 군살 빼고 날씬빠꼼하게 몸을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메이크업 하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우리 몸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부터 이렇게 설교자들을 보면 몸매를 봅니다. 몸매를. 제가 자꾸 살이 쪄가지고, 제가 결혼해서 살이 25kg가 더 찐 거예요. 총각 때보다. 점점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이렇게 설교자를 보면 일단 몸매를 봅니다. 몸매가 날씬한 사람은, 야, 저분은 대단하다. 자기 몸을 상당히 케어하는구나. 몸매가 일단 날씬한 사람은 존경이 가요. 그런데 돼지같이 해가지고 설교를 하면, 아따, 지 몸도 하나 케어 못하면서 뭔 설교 준비를 했을까? 저는 설교 준비의 기본이 몸을 준비하는 거예요. 몸을. 코로나가 터지고 제가 이제 점심을 안 먹습니다. 점심을 안 먹어보니까, 모임이 있을 때는 먹지만은 웬만하면 점심을 안 먹어보니까 시간도 세이브되고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때 5kg 몸을 뺐어요. 굉장한 거잖아요. 평소에는 1kg 빼기가 어려운데 코로나 때 그냥 5kg가 빠지는 거예요. 상당히 몸이 가벼워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몸을 군살 빼고 최적의 상태로, 주님 나를 들어 쓰실 때 최상의 베스티스트, 모스티스트한 상태로 내 몸을 단장을 해야 된다. 주님 부르실 때 내가 아파서, 내가 몸이 힘들어서 못하면 안 되잖아요. 100세 건강 시대 최고의 경쟁력은 건강이라는, 건강이야. 군살을 빼야 되는 거예요. 헛소리 조절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서 전곡을 콕콕 찌르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잖아요. 인생의 구호가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반드시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싸고 돈다는 거죠. 두 번째,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집구석이라는 거예요. 집구석. 가정생활은 오늘 우리 찬양한 이상봉
또 둘이 신혼부부가 지금 반주하고 찬양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난 주일날 신지웅이가 찬양하고 많은 분들이 신지웅이가 소리가 너무 좋대. 아버지보다 헐 낫대. 아버지는 찬양대 지휘하시고 신덕균 장로, 엄마는 오르겐 반주하고, 아들이 찬송을 혼자 부르는데 이 바리톤 소리가 굉장히 지웅이가 소리가 좋대요. 그렇잖아요. 온 가정이 함께 찬양하는 가정 얼마나 멋있어요. 가정에서부터 모든 정신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은 아무리 아빠가 신통찮아도, 엄마가 아무리 날라리 같아도, 가정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하나님이 붙여준 가정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가화만사성. 가정이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그리고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40주년이 되도록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된 이유는 건강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서,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 이렇게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정신도 튼튼, 생각도 튼튼,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병든 나무 가지는 옆에 가지까지도 전염시킵니다. 병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악성 바이러스는 전염이, 감염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야 돼요. 반듯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건강한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암적인 바이러스 같은 생각도 꿈도 꾸지 말아라.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참 아름다워라.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돼요. 저는 외부에 집회 나가면 물어봅니다. 여러분, 부산이 왜 멋있는지 아세요? 포동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 믿거나 말거나. 그대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회사에 가면 회사가 복을 받고, 그분이 사는 동네가, 지역이 복을 받고, 여러분, 이런 성도가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세상은 반드시 아름다워지는 거잖아요. 세상을 아름답게, 빛이 되니까 어둠을 물리치고 밝게 하는 거잖아요. 소금 떡어내 되니까 여러분, 방부제 역할을 썩어가는 세상을 방제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의 인격은 향기롭다는 거예요. 향기가 뭐예요? 여러분, 햇빛보다 더 침투력이 강한 게 향이에요. 향. 햇빛은 이래 비출 때 그늘이 지면 여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향이라는 것은 구멍에도 들어가고 응달에도 들어가고, 향은 확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브 테라피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총기, 얼굴에는 화색, 화기, 몸에는 생기, 마음에는 용기, 손에는 온기, 온기가 따뜻한 사람, 눈에는 총기가 반짝반짝하는 사람, 마음에는 용기가 있는 사람,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지 마라. 의인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역대기를 보면 다윗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똑바로 가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곁길로 빠지지 말고 주의 길을 똑바로 가라는 거예요. 새길을 찾지도 말고 지름길을 찾지도 말고. 여러분, 스케이팅을 할 때, 달리기를 할 때 100m 달리기를 한다. 레인을 벗어나면 실격입니다. 메달을 박탈당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인생길이 자꾸 딴 길로 빠지는 거예요. 자꾸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을 찾고, 이 일이 아니면 저 일을 찾고, 그 못된 습관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영문 밖의 길이에요. 넓은 길이요, 편한 길이요, 쉬운 길은 성도가 걸어갈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예배당도 잘 지었고 이제 목회는 좀 쉬워지겠다 생각을 할 때마다 성경을 보니까 반대더라고요. 성경은 항상 네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요, 가나안 칠족속이 떡 버티고 있는 땅이요, 어마무시한 땅이요, 살벌한 전쟁이 벌어지는 땅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이 흘러가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살려는 생각을 접으세요. 주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을 가야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니까요. 싼 건 비지떡이에요. 부활이 하는 자마다 올무에 걸린다. 여러분, 효율을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리더라고요. 돈 한 푼에 끼려고 경제성을 따지고 가성비를 따지고 효율을 따지다 보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긴 세월 지나보면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챙기는 법인데, 각양 좋은 은사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데, 네가 나댄다고, 네가 설친다고, 네가 욕심부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경제적인 감각을 발휘해가지고 자꾸만 효율을 따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이 없고, 자꾸 내가 뭔가 선택, 판단하려고 덤빈다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게 장땡이에요. 하나님께서 짝 지어준 사람이 최고예요. 욕심을 부리지 마라. 부활이 하는 자는 올무에 빠진다. 욕심을 버리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의심을 버려라. 욕심, 의심, 두심은 버려야 될 마음이에요. 가져야 될 마음이 세 가지인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니고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건신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마음은 또 가져야 돼요. 능력의 마음이 뭐요? 믿으면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빌사일셈. 여러분, 믿을 때 믿음의 세계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 믿음의 알통을, 근육을 키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세팅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믿음의 근육을 길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을 채우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그 끝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의 능력을, 사랑은 하는 게 아니고 받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아버지, 엄마가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잔정이 별로 없어요. 중학생이 뭔 철이 들었겠어요. 아빠랑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세월이 이래 지나갈수록 나는 틀림없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저희 아버지 별명이 장수어른이라니까.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산에 가서 이따마는 바위를 캐가지고 와서 마을 앞에 큰 저수지를 만든 제방을, 천방을 쌓은 아버지가 힘이 장수같이 세서 산에 가서 바위를 캐다가 마을 앞에 저수지를 만든 분이, 마을에 제시를 세 채를 지은 분이, 아버지의 그 일 중독적인, 아버지의 그 일에 대한 그 무한 욕심, 이런 걸 이렇게 보고, 아, 나는 틀림없는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일하는 게 재밌고 몸을 안 아끼고 그런 부분이 영판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분이지만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더 어머니가 그리운 거예요. 우리 엄마처럼 멋있는 똑똑한 현숙한 여자를 본 적이 없는. 엄마니까 그 엄마의 애살, 엄마의 그 지랄맞은 애살, 그 엄마의 그 극성, 그 극성스러운 그 엄마의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든 거죠.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내리사랑, 올리효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본받듯이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차별 없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건신하는 마음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는 마음이 뭡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고 막 오토매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점점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세상이 무서워지고 참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리스펙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여러분, 철없던 시절에 큰소리 뻥뻥 치지 세월이 지날수록 다 무서워지고 참 세상이 점점 더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건신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능력의 마음은 우리가 갖춰야 되고 욕심, 의심, 두심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온 시절 많이 방황했다는 거예요. 지나온 시절 충분히 기웃거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방황은 끝이 없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 빌붙었다가 아수르 눈치 보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로마에 눈치 보다가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점점 엉뚱한 데 방황을 하고 피난처를 찾아서 스폰서를 찾아서 헤맸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은 외통수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마음을 다 쏟아 부어서 뜻을 다 합해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 이런 목숨보다 아까운 게 없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위대한 것은 목숨을 나 같은 인생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버리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위대한 거잖아요. 너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강아지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공경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방정식을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까지는 허무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을 보세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없는 것만 6개예요. 없고 안 되고 못 되고 천지가 엉망이지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필요하고 충분하고 만족할 때 그때 인생이 흡족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케이, SK가 될 때까지 다른 데서 돌려막기 하려고 다른 데서 찾아서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기 전에는 행복도 없고 안정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목적,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1번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억지 춘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눈도장 찍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즐겁게 하는 거, 즐겁게. 신바람 나게 즐겁게 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잖아요. 내가 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신앙생활 하는 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강단에 서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인재 목사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게 즐겁지 뭐가 또 즐거워? 맛집을 찾아간다고 어디 뭐 명품을 걸친다고 어디 좋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쇼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돌뱅이처럼 시장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물건 골라 잡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투어리스트 같이 관광객이 아니에요. 순례자는 저 천국을 해서 나가는 우리는 순례자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즐거워야 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부모님도 공경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사랑의 물결이 저절로 흘러간다는 거죠. 의미 없는 일에 황금 같은 시간을, 골든타임을 다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해야 될 사명자가 엉뚱한 데 에너지를 소모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 노동을 쏟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헛된 일에 매여서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애석하게 통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애같이 젖병이나 쪽쪽 빨고 달면 삼키고 써면 뱉고 투정이나 하는 그런 유치찬란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바뀝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실패를 해놓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돌려막기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핑계대지 마라. 이런 코로나가 해를 넘깁니다. 1년이 다 되고 해를 넘어가는 코로나지만은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1년을 넘어가고 꾸물거리지만은 코로나 안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변명이 되면 신앙생활, 직장생활, 무슨 생활이든지 건강생활 무엇이든지 코로나가 변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해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끔찍한 한 해를 지나가고 있지만은 더 이상 사람 찾아서 다니지 마라. 더 이상 일거리를 찾아서 다니지 마라. 돌려막기는 그만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선대해 주시는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데, 이번에 우리 성탄 축하 발표할 때 고등부 아이들이 춤추는 데 보니까 찬송 제목이 하나님은 살아있네, 하나님은 안 죽었네, 이런 거더라고요. 노래가 굉장히 리얼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이 안 계신 듯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 죽었다, 하나님 살아있다,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게 애들이 춤추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와 분명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예비하신 하나님, 감당케 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사역의 길에서 열정이 식지 않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사명자의 길에서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여 내 발, 내 손 붙잡아 주옵소서. 이 사랑의 행진에서 첫사랑이 식어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완주하게 해줘.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사람 찾아서, 프로그램을 찾아서, 시스템을 찾아서 미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고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서 붙여주신 현장에, 필드에 주님께서 짝지어준 그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알고 주님께서 부탁한 영혼들을 붙들고 사랑하며 섬기면서 감당을 해야 되는, 돌려막기는 이제 그만이라. 주님 품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모든 게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의 승리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